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을 만지시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감정들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옵소서. 온전하게 채우시옵소서. 더 깊은 곳으로 우리 모두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강가에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의 삶은 세 가지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뭐죠?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주고, 세 번째,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주고. 네. 그래서 한 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네 사이클로 돌아가듯이 우리의 사랑의 삶도 이 세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돌아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만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받으려면 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시편 46편 10절에서 뭐라고 하셨죠? 자세가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는 자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다른 말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 가만히 있어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적용이 안 되면 알고만 있는 것으로는 어떻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다윗 왕이고요. 신약에 와서는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오늘은 함께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펴시고 38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38절.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이 마르다가 사는 동네인 베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그 감람산 동편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를 들른 겁니다. 그 베다니에 마르다와 여동생 마리아와 그 다음에 남동생 나사로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을 지금 집으로 초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서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마르다가 예수님과 12명 제자들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러면 어른이 몇 명입니까? 남자 어른만 13명. 그렇죠.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 점심시간에 남자만 13명이 여러분 집에 온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 남자만 13명한테 지금 점심을 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딱 되면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는 음식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슈퍼에 들려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제 살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주보에다가 이제 적습니다. 그래서 뭘 살지 이제 하나씩 이제 적는 겁니다. 많이 해보신 분들만 웃습니다. 설교를 적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다가 이 뭘 살지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는 대로 빨리 집에 가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분주합니다. 마음이. 여러분 잠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잠깐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제가 이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좀 해드릴게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한번 감아보시고 이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을 한번 좀 그려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들으시면서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상상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마르다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마르다의 입장에 집어넣고 39절에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를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지금 부엌에서 혼자서 정신없이 음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상황, 그 마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저것도 만들어야 되고 손이 10개라도 모자라는 판에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마리아가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부엌에서 여러분이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부엌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이 마리아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 마르다가 일하다가 몇 번이나 나와서 마리아에게 눈짓을 줍니다. 눈짓을 주면서 빨리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눈짓을 계속 줍니다. 그런데도 마리아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동생 마리아에게 화가 났는데 나중에는 예수님한테 더 화가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마리아를 불렀는데 오지 않으면 알만하신 예수님께서 그만 얘기하시고 마리아에게 너 부엌에 가서 언니 마르다를 좀 도와줘라 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이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거에 마르다가 화가 나버렸습니다.
마르다가 참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부엌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한마디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 쏟아붓는 이 불같은 말을 다 들으시고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한마디 탁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갑니다. 이 상황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한 말은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르다를 더 화나게 만드는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마리아를 좀 꾸짖어서 빨리 자기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너가 너무 분주하구나. 마리아를 그냥 놔둬라. 마리아는 너보다 더 좋은 것을 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자, 여러분, 이 염려는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이 한글 성경에 보면 근심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 근심이라기보다는 화가 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화.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렇게 폭발하는 그것을 사실은 근심이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근심이라고 해놔서 우리가 잘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데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신경질 낸다라는 겁니다. 신경질. 성질이 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불같은 성질을 쉽게 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지금 성질 내는 거, 그다음에 염려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안 왔으면 누구한테 왔습니까? 하나님께 안 왔으면 누구한테 온 거예요? 마귀한테 온 거죠.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지. 자, 그러면 마귀한테 왔으면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고 쫓아내야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마음에 염려가 생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신경질이 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다고요. 성질 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를 주는 마귀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쫓아내지 않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죠. 쫓아내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염려가 났다, 마음에, 여러분한테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염려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배에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염려가 나고 안에서 신경질이 날 때, 그때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한번 해보죠. 염려하고 계신 분 몇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신경질이 났다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을 열어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신경질 나게 하는 마귀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신경질을 나게 하는 마귀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아멘. 갑자기 속이 후련해지죠. 속이 후련해집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갑자기 속이 확 후련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4장 7절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갔는데 문 계속 열어놓으면 또 들어옵니다. 그렇죠? 쫓아내는데 문을 닫아야지. 문 열어놓고 있으면 또 들어오는 겁니다. 문 열어놓지 마시고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 기도가 빌립보서 4장 7절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켜 주십시오. 라고 문을 탁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쫓아냈으니까 문 닫겠습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시오. 아멘. 갑자기 속이 후련해지죠. 이게 원래 정상, 속이 후련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아직 후련하지 않으신 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음의 평강을 흐트리는 거,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평화를 깨는 게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누구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 어떤 상황 하나 때문에 순간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평화가 깨트려집니다. 그럴 때 단호하게 그 평화를 깨는 것 막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더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여러분의 평화를 깨는 것, 그거는 단호하게 그냥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신경질 나게 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머리를 내밀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때 다 알아요. 그때 딴 거 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고 쫓아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신경질은 다 도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여러분 염려나고 신경질 나면은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는 거 아시죠? 망가집니다. 염려, 근심, 걱정, 신경질 나면 바로 망가집니다. 근데 죽이고 멸망하는 데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가시기 전에 단호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하면 모든 만사가 다 잘 풀립니다. 그거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어 보세요. 모든 게 다 잘 풀립니다. 안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42절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그냥 지금 여기에 제 손에 금반지가 있고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다고 합시다.
금반지가 있고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뭐 선택하실래요? 네? 다이아몬드 반지 선택해야지요. 그렇죠? 아니 금반지하고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데 내가 공짜로 줄 테니까 둘 중에 근데 하나만 선택해라. 그러면 여러분은 다이아몬드 반지 선택할 거 아닙니까? 금반지 선택하실 분 계세요? 아, 그러세요? 할렐루야.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비싸니까. 더 비싸니까. 더 좋으니까 그거 선택하는 겁니다. 두 개를 놓고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더 좋고 더 비싼 거 선택하는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4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좋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금반지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금반지가 왜 나쁩니까? 그런데 좋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좋은 것이 뭐냐면 이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것이 뭐냐면 마르다처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리아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주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일하는 자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하는 것에서 여러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의 임재를 즐기는 데까지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즐기는 데까지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중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 뭔지를 제가 오늘 말씀해 드린다고 그랬죠. 다시 오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난주에 네가 내 안에 거하고를 여러분 아셨죠?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이 무슨 말이냐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내 말, 이 내 말이라는 이 단어가 이 원어에 보면 헬라어로 레마입니다. 레마. 이 레마라는 말은 그 written word, 즉 이렇게 글을 쓴 그 언어가 아니고 문자 언어라고 그러죠. 글로 쓴 언어. 이 문자 언어가 아니고 이 spoken word, 그러니까 말로 하는 이거를 뭐라 하면 구어, 입으로 하는 구어 언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성경에 써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써 있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시겠죠. 성경과 어긋난 거는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써 있는 말씀, 이 문자 언어, 이거를 얘기한다라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싶으신 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 다 듣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리아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음성을 듣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잘 보세요. 39절을 보세요. 3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나옵니다. 자, 마리아가 지금 주님의 발 아래 앉았습니다. 자, 주님의 발 아래 앉았다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자세입니다. 그렇죠? 발 아래 앉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분주함 속에서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하는 일을 모두 멈추고 주님의 발 아래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첫 번째, 주님의 발 아래 가만히 앉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평안히 하고 고요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발 아래 앉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 요동치는 물결이 잠잠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잠잠한 물은 그 물을 어떤 담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 물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릇이 생기는 대로 물이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그릇에게 온전히 맡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해변의 모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변가에 가서 모래를 손으로 가득 담아서 손가락을 벌리면 모래가 내 손 사이로 이렇게 쑥 내려갑니다. 모래는 스스로 멈추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스스로 흐르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손가락을 벌리니까 모래가 쑥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모래는 그 모양이 바뀝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이 잠잠한 물과 같고 해변가의 모래와 같습니다. 주님의 손에 그냥 나를 탁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주님의 통제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대로 만지시도록.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죠.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아래 앉았는데 부엌에 일하는 마르다를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12명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써 있지 않지만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마르다가 주님의 발 아래 앉았을 때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두 번째, 마음의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특히나 주님의 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 얘기할 때 서로 눈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은 이것을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여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앙망한다. 이 앙망한다라는 말은 바라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라본다.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 그분의 눈을 바라본다. 이게 앙망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에 눈이 있듯이 영에도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육신의 것들을 보지만 영의 눈으로는 영의 것들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영의 눈을 뭐라고 하느냐면 마음의 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만히 있는 거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얼굴에 고정을 시키고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39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세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육신의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을 시키고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육신의 귀가 있듯이 영의 귀도 있습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니까. 자, 그러면 영의 눈을 마음의 눈이라고 한다면 영의 귀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려운 문제 아니지요? 쉬운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심각해지셨어요? 갑자기 심각해지셨습니다. 자, 영의 눈을 성경에서 마음의 눈이라고 한다면 영의 귀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마음의 귀. 그렇죠. 그러면 우리 마음의 귀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 어떤 감정들을 느끼시는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자, 그러면 마음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게 그럼 뭐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마음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거는 마음이라고 하는 곳은 생각을 하는 곳입니다. 생각. 마음에서는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마음의 눈을 예수님의 눈에 고정시키고 있으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의도해서 떠오른 것이 아니고 갑자기 그냥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그 경험을 많이 하셨습니다.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를 걸고 싶다든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난다든가, 가만히 있는데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났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생긴다든가,
누가 아픈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난다든가 그런 거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이사벨에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망가서 한 굴에 숨습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데 그 음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음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엘리야가 들은 이 세미한 소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강풍이 지금 불고 있고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지요?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고 고요한 소리가 세미한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강풍이 막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세미한 소리를 듣냐란 말입니다. 음악 콘서트장에만 가도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옆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무슨 말인지 못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작은 조용한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마음의 귀에 들리면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음성이 들리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주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의가 시끄러워도 내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는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생각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 생각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생각으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틀리다.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에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바로 마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니라. 내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다 예수님 양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양 아닙니까? 예수님을 지금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럼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못 들으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뜻대로 구하는데 안 이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
마음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지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연습을 해봐야죠. 여러분 사실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잘 몰라서 그래요. 그게 내 생각인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초대하고 그 안에서 기도할 때는 성령님과 내 영이 하나가 됩니다. 그것을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 하나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갑작스러운 생각. 근데 이 생각을 구별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 안 하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생각들을 이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귀를 기울이는 그걸 한번 연습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주자님께서 잠깐 피아노를 좀 쳐주시고 지금 여러분들 다 함께 가만히 눈을 좀 감으시고 최대한의 편안한 그런 자세로 최대한의 편안한 자세로 자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자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을 고요하게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를 숙이지 마세요. 머리 숙이면 피가 머리로 몰려서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편안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지 마시고 머리를 드시고 가슴을 펴시고 어깨를 좀 내리시고 그리고 심호흡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하시고 편안하게 제가 먼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위해서 먼저 인도를 하겠습니다. 많은 생각이 떠오르지만 그냥 흘러내보내시면 됩니다. 그냥 흘러시면 됩니다. 한 곳에 멈추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손가락에 모래가 흘러내리듯이 그냥 생각들을 이렇게 쭉 그냥 흘러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 마리아가 되어 주님의 발 앞에 앉습니다. 여러분을 마리아로 입장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마리아입니다.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도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의 발 아래 지금 앉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주한 생각들 지금 이 시간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구체적인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눈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을 시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요한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를 바라보시며
내 눈을 바라보시며 무엇을 지금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주님의 그 생각들을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애쓰지 마시고, 생각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애쓰지 마시고 그냥 흘러보내시면 됩니다. 그냥 물이 흐르듯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흐르듯이 그냥 그렇게 흐르게 놔두시면 됩니다. 생각이 안 난다고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애쓰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예수님에게만 눈을 고정시키시면 됩니다. 제가 축도하고 끝내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실 분들 그냥 남아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도 깊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아래 앉아 가만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결정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고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